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의 마지막 부분, 예배를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예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예배,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 그리고 마지막 부분, 오늘 이제 우리가 할 부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설교 이후에 헌금하는 것,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 시간, 그리고 마침송, 마지막에 우리가 시편 49장을 우리가 하고 있죠. 그 마침송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강복선언, 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헌금을 하면서 가장 오해되는 부분이 뭐냐면, 헌금이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오해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단어 자체도 헌금이 뭐냐면 돈을 드린다, 이런 개념의 단어를 써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형태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사실은 헌금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우리의 것이, 그러니까 헌금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어떤 소유물 중에 일부가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우리 것이 마치 하나님께 간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우리들이 죄인이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앞에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코 묻은 어떤 것을 부모에게 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부모가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가 신자들이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만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은 결국은 세상의 것이고 또 범죄한 우리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한 것이고 다 범죄의 결과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생각할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하나님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고 자신의 존재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신 것인데 이것을 배제하고 자기의 능력의 어떠함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그냥 돈만 내고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금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헌금하는 것을 예배의 순서로 넣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만약에 돈 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헌금의 순서를 없애고 그냥 예배 전에 미리 내고 걷어서 내면 끝내면 돼요. 그런데 왜 예배의 순서의 한 부분으로 잡아놓고 이렇게 헌금 순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서를 하고 그것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목회자가 앞에서 그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기도까지 할까요? 그렇다면 뭔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돈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예배를 처음부터 생각해 봤을 때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고 그 부르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화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표한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자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고,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편대로 살아야 될 것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십계명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헌신을 올려드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순서는 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분명히 다 약속된 헌신으로서 예배의 순서가 다 짜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대로 본다면 이 헌금도 어떤 거냐면 헌신의 일종이에요. 헌신이라는 것은 돈만 드리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 맹세하는 것의 일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헌금은 뒤에 나오겠지만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헌신이 아니죠.
그래서 이기적이지 아닌 이타적인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선배들은 헌금이라고 하지 않았고 연보라고 불렀습니다. 연보의 뜻이 뭡니까? 자기 재물을 내줘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이것이 연보의 뜻이에요. 원래 단어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라는 것이죠. 분명히 바울 사도는 이방인 교회에게 에루살렘 교회가 기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에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헌금해 줄 것, 연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불쌍하니까 돕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9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헌금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복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생명인데 이 영적인 생명을 받은 것을 물질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고 우리가 어떤 육적인 한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누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연보인 것이고 우리가 아직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편으로서 물질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 교우들, 성도들 안에 연약하고 힘든 지체들의 그들의 육적 생명을 보존하는 방편으로서의 연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냐면 연보를 하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장 4절 말씀 보면 그게 있습니다. 8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8장 4절이요. 8장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금하는 것을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그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인간은 아니지만 같은 교우된 자들에게 육적인 생명을 보존하는 방식으로서 그들을 돕는 형태로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들에게 나누는 그래서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이 연보다 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서의 어떤 것이 헌금인 것이지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드렸다. 내가 있는 것이 뭔가를 하나님께 헌신해서 희생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런 식의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헌금을 얼마 하고 11조 생활도 하고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께 사람들 앞에 또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그런데 그거는 우스운 소리인 것이죠. 원래 우리는 죽었어야 될 존재이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값 없이 우리를 존재케 해주시고 또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신자답게 늘 예배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연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려도 사실은 우리는 손해보는 것이 없습니다. 원래 그게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 부분의 일부분만 받아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방편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금을 해놓고 내가 얼마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이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마치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비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 자녀가 이제 커서 자녀가 부모가 힘들게 낳아서 양육하고 키워서 성인이 됐는데 이 자녀가 자기 부모한테 작은 가져와서 내가 이거 엄마한테 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지 아냐고 하면서 생색을 내면서 주는 그런 자녀가 합당한 자녀입니까? 아니면은 못된 뭐 처먹은 자녀입니까?
이거는 해보나 마나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존재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받기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죽어가는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 연보를 요청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13절 말씀 보세요. 8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되었어요. 분명히 성도들 간에 평균을 이루기 위해서 헌금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분명히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가는데 백성 중에 누구는 잘되고 누구는 어렵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모두 다를 살피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가져온 것이에요. 출애굽기 16장 말씀에서는 뭐 이야기가 나오냐면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나가 어떻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먹거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게 하시는데요. 어떻습니까? 아무리 많이 거둬도 만나가 하루 지나면 어떻게 해요? 다 없어져 버립니다. 먹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적게 거둔 자도 분명히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 하신 겁니까?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데 그 수백만 명의 사람 중에서 누구는 더 먹고 누구는 덜 먹고 굶주리게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균을 이루는 방식으로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나만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 택한 자들을 모두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의중을 아는 하나님 백성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자신의 것이 쓰고 남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헌금함으로 말미암아서 연보함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를 돌봐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것이 이게 마땅한 것이에요. 어떤 그것이 우리가 선행을 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자녀들이 있는데 어떤 자녀는 더 잘 되고 어떤 자녀는 더 못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서로를 돌보자고 잘된 놈은 지 쓰기 바빠서 살고 또 못 사는 놈 못 사람들 이렇게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자녀들이 이렇게 기울게 살아가면 부모의 마음이 편합니까? 그런 부모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복해 하신 것도 이런 원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평균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헌금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 그들의 삶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평균을 이루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하는 목적을 이렇게 안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애쓸 거예요. 성도들 간에.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정마다 형편과 상황을 알아봐야 돼요.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 교회 밖의 평균이 있어요. 교회 밖의 평균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교회 간의 평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대형 교회들은 돈이 넘쳐나서 주체를 못해서 타락하고 적은 미자립 교회들은 돈이 없어서 또 타락으로 세상으로 돈 벌러 나가고 이런 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는 로마 교회보다 훨씬 못해요. 우리는 로마 교회는 사제가 어디에서 사역을 하든지 간에 페이가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받고 그렇게 다 형편을 돌아봐요. 그런데 이상하게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 개신교회 교회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의 의미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는 비싼 차에 비싼 집에 살고 온갖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시골의 미자립교회 목회자는 삶도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안 돼서 힘들어하다 결국에는 택시 운전하러 나가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연보의 정신, 헌금을 정신을 바르게 한다라면 교회 내에서의 평균, 성도 간의 평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 간의 평균을 이룰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있는 자, 내가 어느 먹고 살고 생존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정도라면 나머지 것들은
다 공동체를 위하여서 내가 써야 되겠구나라는 성도들의 마음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교회도 우리가 자립하고 주의 사역을 위하여서 차고 넘침이 있다면 연약한 교회를 돌보는 것을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뭔가 그들을 위해서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것을 실종해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뭔가 자기 교회에서 누군가를 돕고 협력하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자랑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주보에다가 우리 교회가 몇 개 교회를 후원하고 있고 몇 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거 왜 자랑합니까? 하나님 모르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이 있는데 잘된 자녀가 못된 힘든 자녀에게 매달 돕는다고 부모 앞에 와서 생색내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그 가정, 형제들 간의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결론은 가불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합당한 헌금의 정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이게 너무 지나치게 심각해요. 마치 하나님께 하나도 받지 않아서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교회를 세우고 일궈간 것처럼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혀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 헌금의 정신이 사라지니까 자기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교회 패권을 쥔 자가 막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싸움이 일어나면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끝장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게 싸움하고 나가버리면 그 다음에 온 목회자는 어떻게 해요? 그 교회에 다시 원상복구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균을 이루는 것을 안다라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성실하게 잘했어도 다음 목회자를 생각하면서 평균을 이룰 수 있도록 목회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헌금 이야기가 나와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11조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헌금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헌금의 종류가 너무나 많아요. 미신적인, 샤머니즘적인 헌금의 대표가 1,000번제 이런 것들. 성경 속에 그게 헌금의 제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남용하면서 성도들의 동전까지도 다 털기 위해서 만든 그런 헌금까지 난무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11조입니다. 근데 11조 어떤 개념으로, 어떤 목적으로 했습니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뭡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여져서 온전히 성전 관리를 위하여서 사용했던 레위인들의 생활을 위하여서 썼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11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11조를 구제하는 대로만 썼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의 11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약의 11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신약에 넘어와서는 11조 언급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뭐하러 11조 하냐? 라고 이야기를 한국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유럽의 개혁교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 아십니까? 유럽의 개혁교회들은요, 11조가 없어요. 대신 그들은 우리랑 생각이 달라요. 연초가 되면요, 1년 예산을 세웁니다. 목회자 사례비, 또 교회 운영비, 또 교회에서 선교할 선교비들을 다 책정해가지고 1년에 얼만큼 우리 교회가 예산이 들겠군요 하고 교회에다 알려요. 그리고 1년 예산에 이만큼이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 결단해서 각 가정마다 헌신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작정 헌금을 해요. 각 가정들이 다. 그래서 그것을 합산해보면 그 예산 금액에 모자라요. 그럼 다시 광고를 냅니다. 여러분들이 작정하셨는데 몇 프로밖에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작정하십시오. 이걸 1월달 안에 끝내는 거예요. 우리 개념하고 완전 달라요. 우리가 그런 정신이 있습니까? 교회의 일에 대해서 이것이 내 일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이 바로 내 책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그런 분들 별로 없어요. 한국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역자들이 신학교 다니면서 학비 벌고 이런 거 교회가 책임져 줍니까?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또 왜 목사가 개척합니까? 성도들이 개척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다 자기만 이익적으로 생각하지 성도들 중에 정말로 주의 일이 내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목사님이 나만큼은 먹고 살아야 되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저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아예 생각이 바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유럽에 있는 개혁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개념 자체가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11조까지 없애자고요? 이건 생각해봐야 될 문제예요. 사실은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당연한 책임감이 모든 성도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11조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굳이 11조 하지 않아도 돼요.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내년 예산이 이만큼이 필요로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얼만큼씩 우리 교회가 몇 가정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 중에 몇 퍼센트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산다라면 11조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필요치 않은 거죠.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수준이 안 되니까 기계적으로라도 11조가 있어야지 어떻게 교회가 운영이 돼가고 선교 자금으로 쓰이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죠, 사실은. 우리가 11조 운운하기 전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주의 일을 내 일로 당연한 책임감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거죠. 개척교회가 운영되고 모든 책임을 다 우리 한국교회는 누구한테 돌립니까? 다 목회자한테 돌려요. 목회자가 알아서 하겠지. 부족하면 목회자가 밥 굶고 뭐 어려운 거 있으면 목회자 처계를 하는 게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도 탓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사실은 여러 가지 헌금이 왜 생겼는지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나쁜 사람들도 있겠죠. 악한 목적으로 성도들의 돈을 뺏으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겠으나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내 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내가 당연한 책임감으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제도 탓만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진노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께 드리려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11조 논쟁을 벌리나요? 그런 분들은 없어요. 내기 싫으니까 11조의 논쟁을 하는 거죠. 뭔가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생각을 달리해서 교회 존립에 관계된 문제가 바로 내일이다라고 생각하면 10에 1조, 2조, 3조, 4조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되어 있는가 살펴야 되는 것이 이것이 헌금하는 자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헌금 때문에 직분이 생겨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직분이 뭐뭐 있습니까? 목사와 장로와 집사뿐입니다. 나머지 한국교회에 있는 직분들, 권사나 뭐 다른 뭐 직분들, 서리집사나 이런 거는 다 성경에 없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성경에서 인정하는 직분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는 연보와 관련해서 만들어졌어요. 이 헌금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땠습니까?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돌아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무하기 위해서 집사 직분을 세워놓고 가난한 과부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그 일을 담당케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집사가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잘 드려지도록 그 일에 같이 협력하는 자로 감독자로 서요. 왜 감독으로 섭니까? 말씀의 예배가 있고 이어지는 게 뭡니까? 성찬의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찬은 누구만 들어갑니까? 합당하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들어가요. 그거에 대해서 성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것이 집사의 책무였다고 그래요. 그럼 집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독직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계속 성장하자 중세교회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고위 성직자와 하위 성직자 이렇게 위계 질서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고위 성직자가 예배를 집리하게 되고 하위 성직자는 그것을 수중두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집사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사의 역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교교육 선배들이 뭐 했냐면 집사직을 다시 개혁해서 다시 세워놨어요. 이것이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집사는 교회 안에 구제 일에 도맡아서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제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돈만 있다가 집행만 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구제받아야 되고 누가 구제를 더 할 수 있는가를 집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 가정 돌아가면서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제 일은
쉬운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삶의 형편이나 그들의 경조사가 어떠한 것인가 이런 걸 미리미리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 집사의 직무예요. 한국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그 일을 담당합니까? 저는 그런 분들 별로 못 봤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집사의 직무는 단지 구제만이 아니라 구제를 위하여서 회중을 잘 살피고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는 어떻습니까?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고 장로는 말씀대로 성도들이 살아가는지 신방하고 또 집사는 같은 맥락에서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또 어떤 고통과 외로움 중에 있지 않는가 그들의 그 아픈 부분을 돌아보는 것이 집사의 직무예요. 그러니까 신방은 우리 한국교회는 전부 다 목사에게 다 위임되어 있는데 사실은 장로와 집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합당한 태도예요. 그랬을 때에 누구를 구제할 것인가 집행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아냐고요. 직분자들이 그걸 알고 있냐고요. 모릅니다. 목사가 다 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결정하는 것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갔습니까? 다른 중직자들이 불만을 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성경적인 원래로 우리 경교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면 직분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여실히 드러나는 데고 거기에서 직무유기하고 있으면서 목사에게 권한이 많다라고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헌금의 정신을 제대로 살리려면 직분이 회복돼야 돼요. 직분자가 직분자다워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게 합당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배의 개혁은 결국 어떤 개혁입니까? 교회 안에 직분의 개혁이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 직분자들만 개혁되면 한국교회는 개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작은 순서 하나하나들 지금 헌금하는 이 순서만 제대로 회복이 되어도요 이기적으로 개교의 중심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헌금의 의미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헌금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습니까? 예배 전에 미리 헌금해서 헌금함에 넣는 그런 방식이 있고 또 어떤 교회 가면 어떻습니까? 예배 중에 바구니를 이렇게 돌리는 그런 방식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헌금하는 중에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특송을 한다든지 어떤 찬송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다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헌금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예배 순서 중에 하나입니다. 결코 찬송 부르는 중에 곁들여져서 행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 의미를 살려서 분명하게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행위가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찬송을 부르기보다는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의미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헌금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야기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헌금의 형태가 너무 엉망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헌금하고 난 뒤에 헌금의 감사헌금 제목을 누가 냈고 누가 했고 막 이거 우리 불러주잖아요.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논쟁이 있습니까? 헌금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는 것이 옳으냐 쓰지 않고 무명으로 내는 것이 옳으냐 이런 그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란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정말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내가 이웃들에게 전파하고 있는가? 정말로 그러려고 내가 헌금을 하는 자인가 돌아봐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의무적으로 주정헌금 해라, 11조 해라. 그래서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굉장히 기계적인 것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적으로 내가 정해놓은 헌금 봉투를 채우면 내 할 일 다 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어려운 사람이 얼만큼 어려운지를 보고 그 어려운 사람이 어려움이 극심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 해야 돼요, 헌금을. 그냥 나는 늘 감사헌금, 구제헌금 하라고 하면 나는 원래 5만 원, 10만 원 했어. 그러니까 딱 그것만 하고 말 테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암 걸려가지고 입원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5만 원씩 걷었어. 그래가지고 그게 주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헌금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한 몸 되어서 연합된 존재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가정의 일이 바로 우리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 안에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을 우리가 같이 분담하는 형태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들이 정말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원리가 내가 실천하고 있는지를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면 어떻습니까? 헌금의 정신이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헌금을 더 이상 기계적으로 하지 않고 헌금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성도들의 형편이 어떤지를 늘 살펴요. 다음 주에 헌금이 있으면 그 헌금을 놓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중에 누구는 어떤지, 누구는 어렵다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살피면서 그럼 내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헌금 이후에 또 나머지 순서들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그 나머지 부분들은 예배의 마침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예배를 마무리하는 시점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배의 시작이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배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예배가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마침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의 왜 마지막이 말씀으로 맞춰집니까? 예배의 마침은 끝나버린 건가요?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예배가 마지막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 마침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갖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파송 나가는데, 세상의 죄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어떻게 했죠? 돈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라 입을 여벌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라 신을 신발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뭐만 갖고 나가라 했죠? 지팡이만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의 의미가 뭡니까? 모세가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네 백성들을 구체로 보내라 했을 때 모세가 무서워서 못 간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뱀으로 바꿔주는. 다시 말하면 지팡이를 붙들고 나가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의존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마찬가지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힘은 오로지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함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시편 23편을 우리가 시편 찬송 49장으로 부르잖아요. 거기에서 원수들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벌레 꼬일까 봐 우리에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보존케 하시는 하나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고, 마지막 축도하는 것, 강복 선언도 뭡니까? 목사가 지어서 내리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마지막 순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침 찬송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설교에 화답하는 그런 방식이어야 되고, 또 동시에 세상으로 나아가는 회중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돌봐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하는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에 흩어질 자들이 혼자 흩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안정감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마지막 찬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서서 다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우리가 연합으로 계시기 때문에, 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서 찬양하는 것이 마지막 마침 찬송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그리고 마지막 마침 말씀이 뭡니까?
강복선언, 우리의 축도에 해당하는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뭐 하나가 뭐냐면 축도라고 하니까, 기도할 때 도자를 쓰니까 어떻습니까? 축도를 기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기도는 아닙니다.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목사가 대신 선언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축도 마지막 부분에 설교를 요약한다든지 아니면은 목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덧붙여요. 근데 이건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그냥 선언하는 것뿐이에요. 더군다나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축도할 때, 강복 선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이렇게 들고 해요. 이 손을 들고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실 거야. 그런데 우리가 눈 감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 게 합당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봐야죠. 사실은 우리 신앙 선배들은 그렇게 축도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눈을 뜨고 축도하는 목사를 마주보면서, 목사를 보는 게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실 복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 강복선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강복선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구절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 우리가 매주 쓰는, 그리고 일반적인 교회에서 쓰는 것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다 뭐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강복선언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예배의 마침은 말씀으로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제가 이제 드릴 것은 뭐냐면, 예배 시간에 광고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에 대한 거예요. 교회 소식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광고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 한국교회에 빠진 예배 순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 순서가 있어서 서로의 영혼이 어떤 것을 돌아보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식으로 하는 거 말고요. 우리식으로 뭐 사랑합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성도의 교제 시간이 아니에요. 원래 장로교회 안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교제라는 예배 순서를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광고 시간이 예배로 들어오는 것은 타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광고가 되겠습니까? 어떤 뭐 누구네 집 행사가 있고 뭐 이런 광고 말고요. 정말로 그 영혼이 어떤지 목양에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에 새 신자가 왔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소개해주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방문자가 왔어요. 그러면 방문자를 소개해주는, 뭐 이런 식의 광고는 성도의 교제의 측면에서 합당한 거겠죠. 우리도 그렇게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배의 전반적인 순서까지 오늘까지 다 이제 대충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어떤 게 있냐면요.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어디 갑니까? 예배 로비로 나가요. 그래서 뭐 합니까? 악수를 해요. 악수하고 인사하잖아요. 원래는요, 장로교에서 어떻게 했었냐면, 우리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배 첫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장로와 목사가, 장로는 누구의 대표죠? 성도들의 대표예요. 대표로 나와서 이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목사에게 악수를 청하고 악수를 해요. 이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성도인 대표인 장로가 목사, 하나님께 청빙받은 목사에게 예배를 부탁하고 설교를 부탁하는 행위가 악수례가 있었어요. 원래 그게 장로교 예식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사가 등단을 해요. 이게 예배의 첫 시작이에요. 그런데 원래 끝 마무리에서 뭐가 있냐면 축도까지, 강복선언까지 끝나고 나면 목사와 장로가 이제 설교에 대한, 목사가 한 설교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장로가 성도들 앞에서 다 보고 악수례 하는 게 원래 있었어요. 여기 앞에서. 그리고 모든 회중들이 목사에게 감사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퇴장하는 형태가 원래 예배 순서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개혁교회들에서는 지금도 해요. 그래서 강복선언하고 나면 성도들이 안 나갑니다. 다 일어서요. 그래서 목사가 한 줄 한 줄 돌면서 전부 인사합니다. 우리처럼 밖에 나가면서 인사하는 게 아니라 다 남아요.
그리고 목사와 다 인사한 다음에 이제 차분히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우왕좌왕 막 강복 선언할 때 나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전부 다 기다려요. 이게 이제 예배의 전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원리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들이 예배의 그 퇴장 가운데 서 있는 것은 무슨 의미로 써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세상에 파송되기를 소망하면서 안부하는 그런 형태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형태가 아니라 예배의 어떤 설교자로서 또 예배의 인도자로서 나아가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 예배에 주신 말씀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그 가운데 인사하는 것이 예배의 최종 마지막에, 물론 예배 순서는 아니지만 그런 전통으로 원래 장로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 예배를 살펴보면 사실은 이 원래 장로교가 갖고 있는 전통과는 사실 어긋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원리를 잊어버린 것도 굉장히 많고요.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회복되면요, 직분도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분이 회복되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이 시험 들어서 뭔 일 있어서 안 나왔어요. 그러면 목사도 연락하겠죠. 장로님들도 당연히 연락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고 집사님들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거 당연한 의무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합니까? 얼마나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세가족부 따로 편성하고 구역장 따로 편성하고, 원래 직분의 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잃어버렸으니까 구역장을 새로 만들고, 이 구역장 제도 어디서 온 겁니까? 순복음에서 만들어 놓은 거 가져온 거예요. 원래 장로교에 있었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 직분을 줬는데 그 직분이, 우리 한국교회는 뭐만 있습니까? 직분에 권리만 주장해요. 웃긴 게 뭐냐면 모든 의무는 누구한테 가 있습니까? 사역자들한테 다 밀쳐놨어요. 그리고 중직자인 장로와 집사가 자기 역할이 뭔지도 몰라요. 법도 공부도 안 하고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되면 다 누구 탓하는 거죠? 서로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망쳐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원래는 그렇게 하라고 있는 직분자들이에요. 따로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세워놓은 건데, 이걸 안 하니까 또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장로교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원래 장로교 갖고 있는 직분의 제도가 다 망각되어 버린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 예배 정신을 바르게 배우셔야 돼요. 혹여나 잊어버리셨으면 다시 묻고 해서 개혁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예배가 예배되어지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장이 일어날 겁니다. 성도들이 성도다워지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저는 목회를 하는 겁니다.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회복시키고, 예배가 예배다워지면 직분자들이 회복될 것이고, 어떤 숫자를 많이 늘어내고 막 그렇게 해서 막 그 속빈 강정처럼 막 부풀개처럼 오르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사실은 이제 그만해야 돼요. 정말로 신자다운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모르는 분들한테는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생각날 때마다 권면하면서 예배의 의미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예배의 의미가 회복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